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서 길 잃지 않고 바른 삶,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99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봄이 왔습니다. 이 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바뀜과 함께 새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겨울 가운데서 춥고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들도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운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봄과 함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과 어린 자녀들 새봄을 맞이하여 소망 가운데 열심히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길, 믿음의 길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잠언의 실제적인 교훈,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의 최고의 유산,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동산학에서는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그 주택 구입 가격이 연간 소득보다 몇 배나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 이러한 지수가 수도권에서는 9에서 10, 전국에서는 6에서 7 정도 됩니다. 수도권에서 집을 구하려고 하면은 자신이 번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체 액수를 다 모았을 때 9년 내지 10년을 모아야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6년 내지 7년 정도의 모든 소득을 모아야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도 또 한 2배 정도 되겠죠. 한 20년 정도는 모아야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소득을 집 사기 위해서 다 모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절반밖에 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서울에서 집을 한 채 사려면은 20년 가까이 돈을 모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 집을 구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받지 않으면은 집을 구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부모님의 유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집을 얻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그 부모들 역시도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어서 집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 세대가 힘을 잡고서 집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필요한 일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곧 물질의 유산보다도 더 좋은 유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혜의 유산입니다. 물질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좋지 못한 결과,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싸움을 하고 의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유산은 그와 다릅니다. 지혜의 유산은 인생 전체에 복이 됩니다. 영적인 면, 육적인 면에서 다 복이 됩니다. 또한 지혜의 유산을 잘 물려받게 되면 나쁜 일이 없습니다. 좋은 일만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 시간 지혜 최고의 유산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가 부모의 유산의 형태로 자녀들에게 전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들아 곧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하는 형태로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가장 좋은 유산이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훈계와 명철을 통해서 전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지혜는 선한 도리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법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가장 귀하고 선하고 복된 말씀, 인생의 진리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이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지혜의 법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가 전해주는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 지혜자는 나도 예전에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아들로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지혜를 배우고 전수받아서 지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지금은 최고의 지혜자로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다. 아직도 철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었다. 그러나 부모가 주는 이 지혜를 잘 전수받음으로써 위대한 지혜자가 될 수 있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지혜는 아버지께서 가르친 것입니다. 지혜는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잘 전수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배운 지혜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법, 그 법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명령과 권고를 잘 지켜야 합니다.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잘 간직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우리의 심령과 인격이 보존됩니다. 영혼이 병들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길, 위험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지혜를 잘 전수받을 때 우리의 생명이 거룩한 생명, 아름다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1편 1절 말씀에 따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소중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간직하고 살아감으로써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혜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최고의 유산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지혜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받은 유산, 그것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다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우리 인생의 변하지 않는 삶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지식 같은 것은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는 IT 기술이라든가 컴퓨터 관련 지식들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코볼, 포트란 이런 컴퓨터 언어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책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학적인 지식, 기술과 관련된 지식 이런 것들은 발전함에 따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는
인간성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따라야 하는 소중한 안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지혜를 부모님에게 받을 때 그것이 최고의 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비롯한 고전은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의 말씀을 지금도 읽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 이 지혜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는 지혜입니다. 또한 가장 근본이 되고 우리 인생의 바탕이 되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를 유산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의 유산을 많이 전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지혜의 유산,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을 전해주도록 합시다.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 비록 부모님에게 많은 유산을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지혜의 유산,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만은 풍성하게 받아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길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지혜가 최고의 유산이 되는 이유는 부모님에게는 체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체험은 부모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부모 세대는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으로 알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지혜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전달할 때 장황하게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라떼식으로 곧 나 젊었을 때에는 이러이러했다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었던 그 지혜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 체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대학생 청년이 다단계에 그만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백만 원의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애를 써서 그것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법이 어디에 있겠느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들이 돈을 벌지 너한테까지 알려주겠느냐.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말라.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고 해서 돈을 벌도록 하라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그 말이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보다 배운 것도 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전해준 돈에 대한 지혜를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헛된데 눈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또한 귀한 일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에게는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비록 많은 학식을 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생길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물려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최고의 유산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유산입니다. 부모에게는 체험을 통해서 간직한 소중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잘 전수받음으로써 아름답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 부모님의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유산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지혜를 잘 간직하고 순종하며 그 귀한 지혜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